근데 굉장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저는 그냥 쳐다보기도 어려운 목사님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정경모 목사님의 그 강의 속에서 충격적인 게 오브제 그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병을 뭘로 만들었어요? 일단 옷을 꽂았더니 화병이 되더라고요. 근데 물병보다는 화병이 더 좋다는 거죠. 원래 물병이어야 해요. 그런데 꽃을 꽂아놨더니 더 좋은 거예요. 진짜로 전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원래 뜻에 충실해야 될 텐데 거기에다 우리가 뭔가를 삽입시키고 첨가해가지고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것에 기호에 맞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을 애국하고 변질시킨다. 그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가 전류파동축이었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는가. 그것은 나에게 진동과 떨림이 있느냐. 감동, 감화가 있느냐. 그럼 내 삶의 변화가 있느냐. 그리고 내 의식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채워졌느냐. 전류파동축이라는 말이 이자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때 모여서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저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메타이니크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수학을 공부를 못하지 포기하죠. 수학책이 독해가 안 됩니다. 그냥 수학을 포기합니다. 성경을 어때요? 제대로 성경을 하나님이 저자이신데 40명의 제자들 중에 성경을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지식들을 알라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건 알아야 되겠지만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뭐 하고 싶어?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크게 구속사를 가르쳐. 그래서 구속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나라 역사는 한국사고 하나님 나라 역사는 구속사. 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뭐라고요? 구속사. 근데 그 구속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창시부터 요한계시까지 제대로 구슬이 서말에서 껴야 도배죠? 창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구속사 그리고 언약의 관점이에요. 이 세 가지 관점의 성경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오분열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복을 받는 비결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아멘. 성경을 전용하지 맙시다. 변질시키고 애국하지 맙시다.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쭉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 구속사는 세 가지 언약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 언약이 아브라함 내게 약속하셨던 사실은 첫 번째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결국 사단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이 구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인류 역사가 근데 11장 창세기 11장까지는 엄청난 역사.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새로운 구속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 세 가지 언약이 주어지죠. 정확하게는 7개이지만 7가지 중에서 아브라함 개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큰 민족. 두 번째, 땅. 세 번째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너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구속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 가지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갖죠. 자, 큰 민족,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내용은 뭐냐면 국민 만들기였죠. 국민 만들기. 국민 만들기가 결국은 70명이 어디로 들어가죠? 애굽에 들어가는 걸로 창세기가 끝이 나죠. 그리고 430년이 지났는데 첫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그 핵심 구절이 뭐예요? 출애굽기 1장 7절. 그렇죠? 출애굽기 1장 7절에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출애굽기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당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히브리인들은 반복을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 7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죠?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졌으니까 두 번째 언약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땅이죠. 그 땅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고, 그리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쳤고,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죠? 출애굽을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죠. 어디로 가면? 주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과 마주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블레셋은 전부 다 거인들이고 또 철기 문화를 통해서 무장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겠다? 애굽으로 돌아올까 싶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약속, 자, 큰 민족을 이뤘고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 땅을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나아가면 블레셋 하나님 물리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이 부딪히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하죠? 돌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그들을 보시면서 광야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이끄신 이유가 뭐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까지의 이 믿음의 연단의 과정, 또 시내산에서 그들이 뭐 하죠? 이제 성막과 율법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가데스 바나까지 올라갔어요. 그것이 한 2년. 그런데 그 가데스 바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가데스 바나 하면 딱 떠올라야 된다는 게 뭐였죠? 정탐꾼.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빨리 집어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탐꾼들이 본 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자, 요사 갈렙처럼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살아는 밥상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열매의 장군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은 하늘을 찌르고, 그 거민들은 진짜 거인이어가지고, 우리 메뚜기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백성들이 거기에 다 동조를 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다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정복기도 하죠? 이방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다 죽이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복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그때 보면, 거기 성경을 보면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모세가 그런다. 그러죠? 참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의 말을 듣고 어때요? 죽이지 않아요. 대신에 뭐 하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렇죠? 저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너로 막 떠들어라. 제 내용 말의 내용을 따라오세요? 안 따라오세요? 따라오시죠? 네, 그러면 안에서 막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요.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 강야라는 부분, 강야는 어때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믿음을 통해서 정말 그 강야를 자기가 졸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그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려도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싶어요. 축복이 있어. 근데 어때요? 그 사람 믿음이 그까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계속 강야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강야의 졸업은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다가 나다. 내가 그렇게 슬픔과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돌파해 낼 수만의 가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 믿음이 끝까지 안 돼. 그리고 끝까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난 땅에 못 들어가. 광야에서 죽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 가데스 바나에서 그날 3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뺑뺑이에요. 그리고 믿음 없는 이세대를 그렇게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렇죠? 모시하고 세 사람 빼놓고 다 죽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원망.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장에 보면 바베라. 그 사람들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로 그들을 죽이셔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네? 정말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행복한 손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보니까 70인 그 장로를 세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당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이제 이 아론과 미디안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세요. 그렇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죠. 네?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해요. 그것을 진리로 해서 이제 미디안과 아론이 이제 모세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지도자 리더에 대해서 뭐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그 리더십의 훈련이죠. 리더십의 훈련. 근데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모든 권위는 누가 씌웠다? 하나님이 씌웠다. 여러분, 그 권위자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시면 돼요. 그리고 권위자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할 뿐이지 어떤 사람들 누구에게 가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죠? 그렇죠? 모세가 잘못했다. 그런데 미디안이 어때요?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미디안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한테 가서 지도를 하면서 정말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리더십이 지도자가 되면 되겠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모세의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때요? 미디안에게 문둥병이 생겼어요. 제가요 경직자하고 평신도하고 싸우면 누구 편 들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 편 들어야 되겠지. 그죠? 근데 경직자나 평신도나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이 안 되면 저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리더십을 드려요. 그렇게 집중할 정도예요. 그러죠? 어디 대답하겠지? 하나님은요,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어. 그런데 미디안이 그 모세의 잘못한 행위를 가지고 막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니니까 누구를 쳐요? 모세를 쳐요? 미디안을 쳐요? 미디안을 쳐요. 여러분, 실제로 그 리더십에 대해서 누구한테나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한테가 지도를 하시죠. 하나님, 정말 내 리더가 홍치로 하나님 혼종 드렸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누구한테 가서 다른 얘기하면 안 돼. 그거 좀 써야 돼. 네? 알았죠? 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분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강사로 자기한테 안수기도 해라. 머리를 내밀게. 그래서 말을 못해. 그래서 써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 입이 딱, 어때요? 닫아져 버려요. 그리고 말문이 막혔다고 그러죠? 말을 못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려다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말을 잘했고 권사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막혔고 입이 안 터져 말을 못해. 뭔가 생각에 해결되는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당신이 정말 자신이 돌아가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한테 알아. 그럼 내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기 그 목사님이 말을 나가드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그 하나만 기도를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권사님이 그 딸이 목사님이 시집가 그리고 사인자 목회자야. 근데 그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 힘들고 목회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권사님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2주 동안 하려고 금식하러 갔대요. 기도원에. 그래서 2주 동안 14일 동안을 금식을 하고 정말 그 딸하고 사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 해가지고 딱 내려와서 집에를 들어갔더니 그 단 목사님 배를 딱 들어놓고 그러고 자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이가 그러고 있으니까 한마디가 그래가지고 아무리 못하지만 또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가지고 따라와 주면 뭐라고 풀어버렸어. 근데 그 일을 이후로 있다. 하나님 공개받았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했더니 일이 점점 풀리지. 여러분, 이런 목회자, 특히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 리더, 여러분 절대로 이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손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죠. 목회자는 뭐예요? 발목길. 발목길이 아시죠? 북한이 그 DMZ 그쪽에 매설해가지고 간혹 이제 물이 범람하면 떠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발목길에는 절대로 이런 밟으면 발만 날아가. 죽진 않아. 네? 지뢰는 밟으면 죽어요. 근데 발목길에는 정신만 난다고.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발목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 책정 리더십에 대해서 그분은 여러분의 발목길이 있습니다. 저도요, 목회자들 어떻게 보면 정말 저분도 목회자일까 싶을 정도로 말도 그렇게 하고요. 계산서 따르고 그런 분들도 계셔. 근데 그런 분들은 뭔가 마음에 불편하거나 뭔가 논쟁이나 다툼이 있으면 저는 안 해요. 절대로 목회자 성전은 하나님 손목에 나고요. 그죠? 그래서 대답 안 하죠. 여러분
발목길에 밟아보실래요? 한번? 평생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3절로 14절에 이제 등산국군의 사건이잖아요. 이건 불신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10명의 등산군이 제대로 본 거예요. 그렇죠? 10명의 등산군이 제대로 본 거잖아요. 오늘날로 이렇게 보면 스파이를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엉터리예요. 이런 사람 믿어갖고 전쟁하면 전쟁 다 돼. 아니, 간첩, 적의 동태를 잡혀라! 라고 간첩을 보냈네. 근데 여러분 10명과 이 2명,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렇게 보고를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전쟁이 다 된다. 그렇죠? 네. 진짜로 제대로 보고한 사람은 10명이에요. 10명.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에요? 우리 싸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왜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큰 민족. 이 큰 민족이 이루어진 거 봤어. 그리고 큰 민족을 어때요? 그 바로를 꺾으시면서까지 출애굽시켜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인도에 가신 과정을 여호수아 갈렙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아무리 그 성이 하늘을 찌르고 그 아라카손이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은 복장이 안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는 10명의 등산구들은 뭐예요? 당연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예수. 저 여러분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5장에는 안식일이 있어요. 민수기 15장. 안식일에 나무 하나는 잘 안 챙겨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동네 밖을 끌어내서 동네 사람 돌을 들어 쳐 죽여라 그래요. 안식일날 나무 하다가 죽는 사건이 15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구별한 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구별한 게 있어요. 사람도 구별한 게 있고 말도, 물질도 하나님 구별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안식일날 나무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돌로 죽이라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 동네 한가운데 그 사람이 오니까 돌을 다 들어가지고 돌을 이제 타서 죽일 거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 오늘 또 한 사람 죽게 생겼어. 아싸. 그러면서 뭐죠? 돌멩이 들고 막 가서 때릴까요?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누구나 범할 수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 두려운 마음 갖고 그 사람을 돌로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 깨끗하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지금 강야의 훈련이에요. 이 강야의 훈련. 그러니까 강야 훈련에 가장 여기서 통 싸잡아서 얘기한다면 강야 훈련의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 뭐라고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죠? 하나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 그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도.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하나님이 별 막 공개를 가르치고 여러분 막 그러시는 그렇게 그런 어떤 능력과 기적이 하나님이 하시지만 성경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묘사는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16장, 17장, 18, 19장은 다시 한번 그 지도자 대적하는
그래서 그 지도자를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7장, 19장에서 제사장 레위 중에서 규례를 세워요. 그리고 아론의 상난 사건이 거기에 나오죠.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그 상가 리더십이 흔들어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 어때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린 사람이 누구죠? 에노카, 엘리야 선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때요?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거죠. 그죠?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지옥 가면 반대로 가장 높은 진노를 받아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이 쑤셔버렸어. 그건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지옥 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 때를 지어 당을 지었어요. 그 리더십이 대적했다. 누구죠? 몇 장에 나오죠? 자, 10. 네? 보라, 아비, 누구죠? 그런데 생각이 안 나네. 자, 민수기 한번 봐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외국에 신분. 그죠? 누굽니까? 다단 아비람. 보라, 그렇죠? 고라, 다단, 아비람. 그렇죠? 일명 고라당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이 사람들은 그냥 땅이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지도자의 대적이 돼요.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21장, 볼펜사스가 이제 온망 골통했던 것, 볼펜이 한번 띄워 물어버리죠? 자, 이런 부분 다 설명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생각과, 생각할 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강야를 빨리 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 2번 하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아마 60만 3,550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끄트머리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60만 1,730명입니다. 인구가 줄었죠.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의 근거에 본다면 정말 그 하늘의 목표처럼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해야 되죠. 근데 번성하지 않고 줄어들었죠. 왜 그랬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번성했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시고 뭐 땅이 달라있고 먹어버리고 뭐 여러분 불로 살아버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60만이 나왔는데 오히려 어때요? 소수가 많아졌어요. 근데 강에 40년. 근데 오히려 인구수가 줄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결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랴 그 40년사를 신약에서는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야에서 약 40년간 이 소행을 참으시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고.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는 게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진짜 무엇이나 어때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중복이에요. 무엇이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요 중보기도가 넘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지렁이가의 꿈틀 될까요? 지렁이가의 꿈틀. 밟으면 꿈틀하죠. 지렁이가. 왜 꿈틀하죠? 돌 밟아서. 지렁이를 제대로 밟으면 꿈틀하죠. 우리가 제대로 죽어야 돼. 제대로 죽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죽고 있어. 그러니까 이 강야의 모습 보면 꼭 그 생각이 나요. 진짜 죽어야 돼. 자기 부인이라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결국 이제 그 민수기가 이제 끝이 나고 그건 어떻게 나냐? 이제 그들이 모압 평지로 옮기죠. 옮길 때 결국 출애굽했던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다 죽습니다. 그게 40년 걸립니다. 이스라엘이 다 죽자 모세는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 이제 깐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 애들이 자랐어. 그리고 또 태어난 아이들이 있겠죠. 그런 애들을 데리고 다음 2세대죠. 2세대를 데리고 모압 평지로 가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0년 뒤 그 말씀을 마무리하죠. 그렇죠? 근데 그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신명기는 뭐예요? 신명기의 핵심은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리더십을 흔들고 방을 지어서 여러분 대적을 하고 수 없는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내가 리더십이 돼서 이렇게 힘들고 불구하고 이게 내 다음 여호사에게 리더십을 맡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텐데 이 후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하니까 너무 위험했어요. 그리고 그들 또한 어때요?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를 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고 만나 매출하기 막 그런 것들을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구원을 경험한 세대.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들은 어때요? 그런 경험 물론 어렸을 때 경험했어요. 그 기억이 없어. 그래서 그 이 세대를 다시 역적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순종해라. 아멘. 순종해라. 그 얘기를 모세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 5장에 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열심히 출석한 사람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말씀에 신중한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은 있는데 자기 열심히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힘들으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순종을 하게 되면 신명기 우리 11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네,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죠. 내가 들어가 얻으게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 너희가 파송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 밭에 댕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생각 불가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땅이라 실초부터 실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충성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 너희 땅에 이른비 맺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그의 풍성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얻을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그리고 남은 땅은 어디죠? 애굽 땅이에요. 그럼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 어느 땅이 좋을까요? 어느 땅이 좋아요? 자연적으로 보면 애굽 땅이 훨씬 애굽 땅은 시절을 얘기하죠. 애굽 땅에 닿지 않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수가 내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애굽 땅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 고시의 땅은 어때요? 물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농사짓는데 어려운.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자,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한가 볼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를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농사짓기에 정말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부하시는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자연적으로는 어때요? 형편없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공부하심으로 그 땅은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된 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네가 내 말을 충성하면 내가 세 말에서부터 세 초까지 이른 비야 늦은 비를 내리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부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야 늦은 비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육축이나 풍성하게 된 것이다. 반대가 붙어 있죠. 뭐하면? 순종하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주어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지금 아무리 축복하고 그런 어떤 힘든 곳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믿음자 이름을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자연적으로 보면 축복한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부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른 비야 늦은 비를 주심으로 해서 복받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순종하는. 결국 강야 훈련의 결과가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순종입니다. 순종합시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28장이 있습니다. 1절부터 68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대로 들어가서 나가도 뭐 전부 다 막 가는 것마다 뭐 하는 거 다 보기에 덧지덕지 보기 없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죽어요. 그렇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모세는 어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죽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많이 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게 모세에게 축복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쌓아놨던 영광 다 깎아먹어요. 내 주위 사람들이 가만 안 둬. 모세의 신앙으로는 그 자제하려고 하지만 인간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세를 뭘로 만들어요? 왕통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때요? 떠가 떨어지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끝까지 못 가.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도 제껴버리고 자기가 왕되고 자기 세상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모세도 아마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기순례 가면 누보산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보산에서 보면 저기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 가나안의 여리고가 보여요. 그 산에서. 근데 거기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모세는 체험을 마칩니다. 근데 모세가 기력이 취했다. 기력이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들어가지 마. 그리고 거기서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는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정해놓은 게.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모세, 여호수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두 번째 여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 정복. 그렇죠? 근데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길갈에 지냈어요. 근데 길갈에서 여리고도 정복, 길갈에서 아이리 정복. 그 길갈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평지예요. 근데 거기에 12돌을 취해서 세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할례를 다 하고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살행위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가면서 평지에 있다가 그것도 할례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저기 떼고리 몰려온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몰수다가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한다? 그 평지에 있다. 그리고 12돌을 세워서 하나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그걸 기념하게 하고 할례를 하는. 할례는 뭐예요? 세상과 세일이 있는 데가 있고 하나님께서 산자라고 얘기해요. 세일이란 그런 겁니다. 아멘? 세상과 세일이 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들은 어때요? 여리고성 함락하고 나서 다시 길갈로 돌아와. 그리고 뭘 봐? 12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일하러 싸우러 가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은혜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설레고 이거 들어오니 여러분 전쟁하러 적장이 딱 들어가가지고 할래봤다 진짜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뭐 이 전쟁을 누구한테 속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싸울 것이다. 너는 내려놔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어떤 그런 그것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싸워요. 이 은혜로 받아요. 그래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여호수아를 사장해 보니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 신을 벗어라. 모세한테도 그랬죠? 모세도 그 출애굽의 명령을 칠 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 신을 벗으라고 했거든. 근데 여호수아한테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모세 신을 벗으라고 그러고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할 때 신을 벗으라고. 왜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이 맞아요. 우리 룻기서를 볼까요? 룻기서 4장 7절 8절 봅시다. 사사기 다음이죠. 자, 룻기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유시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됩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 신을 받는지라. 이게 뭐냐면 보아스가 지금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룻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죠. 그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보다도 먼저 뭐예요? 기업 물을 자.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보아스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자 기업을 물을 네가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다. 우선순위가 나보다 네가 먼저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거기를 나한테 양보할래야 할 거예요. 양보한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신을 벗어. 그러니까 신을 벗는 의미는 뭐냐면 권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신 벗으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싸운다? 내가 싸울 거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나한테 양보해라. 여호수아한테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뭐요? 내가 할 거다. 네? 그 신 벗는 행위는 뭐다? 권리 양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다들 신을 벗으시겠지만 내가 싸우려고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막히고 꼬이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맡겨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바퀴 돌아보래요.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6장 봅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하여 가되 너희는 예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예치하는 날에 예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여리고성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올라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말렉과 막 싸우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승리하게 하셔서 그런 막 소식을 듣고 이 여리고 거민들에서요 감담이 너무 좀 그랬죠. 서늘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니까 여리고 성들이 소문을 꼭 받고 나오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싸울 것이냐 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한 바퀴를 돌라고 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아무 말 안 하고 그 손을 돈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 그러면 쉽게 들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니 이렇게 돌다가 나 여리고 속에 군사들이 싸울 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두려워 말들 하기 시작해요. 말을 하면 어때요? 그럼 시간을 쓰겠죠. 대열이 하면 어떻게 되죠? 그뭘 의미해요? 믿음을.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도움하는 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뭔가 비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하자 라고 하면 어때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비야. 그것을 다르고. 근데 그럴 때 어때요? 교인들이 뭐예요? 이름이 없고 부정적인 사람이 말을 퍼뜨려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쟁을 어떻게 이렇게 한답니까? 전쟁사에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 돌고 나서 뭐 했을까요? 11절 다시 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우리가 진에 돌아와서 뭐 했다? 진에 자빠졌대. 전쟁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이 싸움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우시라. 너희는 순종만 해라. 순종만 해라. 그 얘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은 우리 계산기 뜯어가지고 답이 나오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뭘 해야 돼요? 아무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근본주의, 신앙의 근본주의자들.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따라고 얘기한다라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섬기는 내용들을 막 흘러버려요. 믿음 없으면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어때요? 맹종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아멘? 아멘? 네. 근데 아이성 싸움에서는 어때요? 30명을 보내지? 36명이 있고 36킬이 나와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믿음이 없이 자기들이 뭘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아이성은 작아 여리고성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실 건데 인간적인 기회를 갖고 인간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13에 보면 기부원 거민 이렇게 항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도니 세대의 남방을 연합하면서 이스라엘 또 여호수아 군대하고 싸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박적인 중에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죠. 네? 아니 이스라엘의 우박이 누가 그 이스라엘에서 한 6개월 살면서 우박 다 우박이 내줄 만한 기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박성을 통해서 어때요? 아도니 세대의 그 연합군을 여러분 무너뜨려서 여호수아가 이기게 합니다. 그렇죠? 또 11장에 보니까 하소란 나라지 북방아 10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또 싸워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죠? 아멘. 네. 여러분 그러면서 23장 여호수아 23장을 봅시다. 이 고별 설교를 해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 구절이 3절, 5절, 9절, 10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봐왔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에요. 누가 싸웠다고요? 아니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수없는 전쟁에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다 싸웠지?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좀 세워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싸웠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그런 가정과 인생의 결말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짜 지금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고백이 나온다면 진짜 귀한 거예요. 아무리 전직까지 목회있고 살아오는 그런 가정을 뒤돌아봐도 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뭐 믿음 좋은 사람을 꾸며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머리로 생각해봐도 계산을 때려봐도 내가 한 게 하나 천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3장, 5장, 9절에 3절, 5절, 9절에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그리고 그 고민을 살리셨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죽을 때 유언을 그렇게 한대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 쉐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언은 뭔 얘기를 하냐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었다. 그 얘기하고 죽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고백하고 자녀들한테 유언하고. 그래서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때요? 나도 하나님만 섬겼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만 섬겼다. 그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결국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 번째 연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연락이 뭐죠?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의 생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제 그 종국 경쟁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까지 해서 두 번째 연락이 이루어졌죠. 이제 나머지 세 번째 연락이죠. 세 번째 연락은 누가 오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사사기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왕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그럼 이 양에 대한 약속, 그게 창세기 49장. 다시 한번 보죠.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이 8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여 너는 내 hin기의 청승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온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바비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서라리라. 유다는 사자끼리보다 내 아들아 너는 웃긴 것을 찢고 올라갔다. 그의 엎드리고 꾸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기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안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국강을 포도즙에 빨리리라. 결국 이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나온다? 왕이 나올 것이다. 맞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실로라는 말이 뭐예요? 실로가 오시다. 이 실로는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네. 그러니까 평화의 왕.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의 평화라고 그러죠. 주님 오신 분이라.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 자식들한테 축복하는,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유다의 왕이 올 것이고 그 유다 족속에서 누가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초기왕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어쩌죠?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때와 경륜 속에서 하나님 예비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요? 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받아놓는다고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때에 따라서 그걸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인위적으로 왕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징벌적 응답이라고 해요. 신학적 용어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계속 달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그렇죠? 그 옛날에 예수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마장마장 쏟고 좀 있을 때 이렇게 불을 보면 촛불 켜놓고 나서 막 만진다고 그러죠. 신기하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불이 무서운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가스레인지 이렇게 딱 켜고 그러면 뭐 불 그런 것처럼 신기해하고 막 만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쩌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뭐라고 했냐면 한번 손가락을 팍 하면 돼요.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운 맛을 봐야 돼. 그러게 이제 불이 무서웠다고. 그러니까 이 왕을 하나님 뜻이 아닌데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징벌로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 사울을 어때요? 뜨거운 맛 봤죠? 사울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을 보면 꼭 하나님 보는 거지. 하나님이 다스린 거지.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그 땅을 만들어야 될 텐데 정말 이 사울이요. 인간왕이 다른 세속적인 나라의 왕들과 똑같은 왕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제법 그럴듯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하든 사울이 전쟁을 했다고.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3,000씩 한다고 그랬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4,000씩 해야 돼. 많이 얘기잖아요. 정치에 좀 미안한데. 사울도 그래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정부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독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정말 뜨거운 맛이 본 거예요. 그렇죠? 특히 사사기 내용을 보면 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 사사들을 보면 사사들의 모습을 한번 보아도요. 그 사사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근데 그 12명의 그 사사의 면면을 보면 어떠죠? 제대로 진짜 인물다운 인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사사 한번 해보세요. 삼손 어땠나요? 여자에 빠져가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눈깔이 뽑혀버리고 소방이 돌리고 그다음 마지막에 교육이 입어가지고 블레셋 이렇게 꼰대를 좀 보여주죠. 그러나 여러분 보면 정말 이 사사들의 모습은 변변치 못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지키시죠?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스라엘 왕이시죠? 아멘. 네. 결국 이 사사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게 되는데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왕을 구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블레셋이 와서 괴롭히고 근데 다른 나라들은 뭐죠?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있으니까 군대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뭐예요? 그 쳐들어오면 그를 대적하고 자기를 보호해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셨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신명기에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어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너희에게 이름을 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그랬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 그 사사시대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 소견이 오는 대로. 그래서 왕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들이 보호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왕 계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과 어떤 인간왕이 세워진 것과 어떤 게 좋아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능력이나 지혜에 있어서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군대도 안 거는데, 세금도 안 걷어.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궁을 세우고, 또 어때요? 군인들을 모집하고, 또 그 왕궁을 숨기고 하기 위해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서, 자녀들을 데려다가 군대, 여러분, 또 어때요? 일을 시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나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 안 되셔서 나를 친히 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 대적을 치시고 하나님 안 계시면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면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아멘. 저는 그래 우리나라 정치요. 신문 보고 막 이렇게 보면 뉴스 들어보고 또 저는 이렇게 그 경향 그 주간지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경향하고 어디죠? 그 두 가지가 그 진보 쪽의 언론입니다. 한겨레하고 그 이렇게 와요. 그 주간지가 일주일에 하나씩. 그래서 어떻게 또 목사는요. 그 천안포로가 목사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전화가 신고를 죽이실 겁니까? 저 있지도 않아요, 별로. 신고를 살려야 돼.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 들이니까 또 봐야 돼.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아무리 정치를 잡도 정치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실력을 모아야 돼. 돈을 모아야 돼. 그렇죠? 부정부패 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식사장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교회 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난리가 났어, 교회가. 그러면 그 법이 있잖아요. 법대로 딱 처리하면 돼. 근데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게 법대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에요. 강제로 사람 묶어줘가지고. 그래서 왜곡되고요. 범인이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가 시청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 선배들 어른들이 있어요. 그분들 찾아가가지고 막 얘기를 찾아갔더니 제가 비서 들고 가면 안 좋아. 뭐 사갖고 사서 얘기해야 들어줘. 그게 돈이 있어요. 아니 그 몇 개 교회 되지 않는 교회에 뭐 문제를 처리할 때도 이게 정치가 그냥 나라나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런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해도 너무 해버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세우시오. 근데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형제한테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 쳐 죽였을 때, 이 다윗의 나이 꼬자기가 14살, 아니면 10살, 4살. 근데 이 다윗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 골리앗과 싸우고 어떻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이 싸우시켰어요. 여호수아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시키시는데 사울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받게.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윗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무리 세울 사람을 누구였느냐?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 사람을 아우를 향유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그 중에서 아주 다윗이 훈련받는 것 중에 최고의 백미라고 한다면 사울을 죽이시는 두 분의 기회. 근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하나 때문에 사람을 안 죽여요. 기름 부은 자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 아멘. 저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 정말 왕의 통치, 하나님의 왕 되심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요.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의 맺이시죠. 그래서 미가 끝이지 않을 것이다. 왕이가. 그렇죠? 근데 결국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11수가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세워버리고 남쪽은 어때요? 유다하고 베냐민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왕국이 이루어지죠. 분열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시죠? 그 언약이 누구예요? 바로 네 위에서 왕위가 끊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뒤에 역사까지 본다면 남쪽에다가 바벨론 멸망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결국은 신약 시대에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 태어나요? 유다 지파.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그분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났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그 지금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어질 때 여러분 뭐냐면 히스기야 때 어떻게 해요? 자기 국구성을 적에게 보여주지 자랑하지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너 죽을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요. 자, 그럼 하나님이 죽이기로 했는데 너 이제 생명 끝났다라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생명을 연장시켜줄까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냐면 히스기야는 그때 아들이 없이 히스기야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윗과 연락이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죠.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약이에요. 아멘? 그 다윗과의 언약,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과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고요. 그래서 그 후손 중에 나라가 뒤뚱났다. 그런데 그 20명의 어떻게 보면 그 왕들이 이어지는 과정 중에서 북이스라엘한테요. 19명의 왕이 9번 역사적이에요. 그때따라 일어나서 성이 바뀌어요. 앙조가 바뀌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아무리 문제가 있고 심각한 어떤 건 이 여기에 침입을 받고 나라가 흔들흔들거리지만 그 왕이 났어요. 특히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아이 딸입니다. 아달랴예요. 아달랴를 누가 결혼시키냐면 그 요람과 결혼을 시켜요. 근데 요람은 남쪽 유다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가 나오냐 아하시아가 태어나요. 근데 예후 혁명 때 이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니까 이 아달랴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남쪽 유다의 왕손을 다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누구랄까요? 이모가 되나? 아하스가신가 그 여자가 그 요아스 어린 요아스를 훔쳐서 어디로 가냐면 이 제사장 요람에 따라 그 제사장 어떻게 보면 숨겨서 거기서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 이 아달랴가 누구 딸이라고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에요. 근데 이 아달랴를 통해서 왕손을 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다윗과의 언약. 그러니까 결국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 대를 끊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아들을 살려요. 그렇죠?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다윗과의 언약. 그렇죠? 누가 태어나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기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왕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합니다. 아멘. 특히 이제 다윗은 그 왕에게 세 가지를 금하죠. 병마를 많이 주지 마라, 여자를 많이 주지 마라, 또 은금을 많이 주지 마라. 그래서 다윗은 그 적과의 싸움에 블레셋과 싸움인가요? 거기서 1,700마리의 병마를 얻습니다. 근데 1,600마리의 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때요? 병마를 많이 주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 왕이신데 그런 어떤 힘을 원치 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다윗은 그리고 특히 여자 문제는 좀 낫겠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바세바부터 해가지고 여자를 제법 솔로몬 같지는 아니지만 그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여자 문제 때문에 자녀들 가운데 큰 문제가 일어나고 집안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아요. 그죠? 은금을 많이 주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다윗이 금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숫자가 뭐냐니까 역대상 20장 14절에 보니까
이걸 계산을 이렇게 해봤더라고요. 1톤 트럭을 3,400대. 1톤 트럭으로. 그러니까, 3,400톤이요. 1톤이 몇 킬로죠? 1,000킬로. 상상이 되세요? 성전 지을 때 다윗이 담이 나. 그러니까 그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다라고 했던 게 물론 그렇습니다. 다윗이 100% 하나님처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합했던 사람.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바빌론의 그런 멸망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당하는 연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특히 가나안의 문화하고 같이 우리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요셉을 미리 팔려가게 하고 애굽으로 보냈던 이유가 뭐죠? 가나안은 무슨 문화? 섞이는 문화예요. 섞이는 문화. 거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렇죠?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나안은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한테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뭐였어요? 제사 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여사제들과 성인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세라하고 바알이 보고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여사제들과 남자가 성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뭘 했어요? 죽음을 포도주에 취했어. 그리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특히 술, 그다음에 섹스, 그다음에 물질, 이 세 가지는 오늘 사람들, 고대나 현대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종교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봤다. 그래서 그들을 애국으로 보냈어. 근데 애국은 어때요? 유목민들하고 밥 한 끼를 먹다가 부정선다고 생각해서 이 애국 사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주질 않아. 그러니까 거기 애국에 가면 유대인들은 섬길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땅도 정복해서 나라를 세웠어.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나안으로 가요. 가나안은 저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메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때요? 가나안 사람 다 산행이. 그러면서 이 가나안화 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볼 때는 어때요? 그 민족을 큰 민족, 땅.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그 언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죠? 너희들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꿈이었죠. 그 신의 산은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건 신의 산이야. 그래서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제사장의 나라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제사장의 나라는 뭐예요? 그 수는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그 나라들을 어떻게 중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데, 오늘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폐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큰 민족도 의미가 없고, 상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불러들여요, 그 땅을. 그래서 그 땅을 수고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있는 게 아니라 딱 데리고 가고. 네? 바벨론은
중앙 집권 정책이 있었다고. 그래서 땅을 침략하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넓히고 거기서 어때요? 시민지 국가로 만들어서 자기 어떤 그런 관리들 그쪽으로 파송을 해서 그 땅을 한 게 아니라 그 땅을 쳐들어오는 그 땅의 백성들이 전부 다 알는 거예요. 뭘까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기로 하셨어요? 이 가나안의 문화에 쩔어 있는 것을 다 빼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뚫고 가버려요. 그럼 거기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숨기고 싶어도 잘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왜 나라를 잃고 이 이역만 이곳이어서 포로로 끌려와. 하나님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강가에서 정말 그 바벨론의 고관 제작들이 유대인들이 노래를 잘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면서 영을 돕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사고는 뭐죠? 노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찬양밖에 없어. 대중 가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영을 돕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야 된다는 기가 막혀요. 거기서 어때요? 그들은 얘기하고 그 가난에 쩔어있는 모든 것들, 의식과 다 가치관들이 빠져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어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믿으면 안 돼. 오늘 너무나 우리의 가치관이 물질로 쩔어있어. 돈이면 돈만 좀 있어도. 제가 하루라도 주님 생각을 하는 시간이 많아요. 돈 생각하는 데가 많아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주님 생각이 언제나 서나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돈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돈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으로 가서 그 세속화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듯이 바벨론을 끌고 가서 가나안에 정말 못된 문화를 그렇죠? 절대로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항상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보자. 진짜 말씀 듣고 다시 하자. 성령에 충만한 거, 내 심령의 골짜기 의미에 있어서 마르지 않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숨기지만 그 충만한 의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 믿고 숨기고 물론 이제 구원은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이신 결국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그 우리가 보면 이제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를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문제인데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역사가 그대로 같이 전형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역대 상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12월 필독서를 그 책을 해주거든요. 여호와의 통치 7회야. 김상수 부회장님이 진짜 이번에 멋진 그 강의를 했어요. 역대 상이거든요. 그래서 10월달에 꼭 그 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역대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누가만서도 들었을 때 근데 그 강의를 할 때 정말 의미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역대상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 제일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죠? 단이 에스라의 에스겔. 그러면서 이 에스라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이제 낳고 죽었죠. 그리고 낳고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2세대 아닌 3세대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다가 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유대 땅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죽고 거기서 낳았던 아들 중에 또 아들이 있어요. 에스라가 160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정말 그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에스라 누가 같은 사람이냐면 모세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이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가 돼버렸어요. 네? 노예가 됐는데 430년이 흘렀으닌 것 같아요. 정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뭔지, 자기 민족이 뭐고, 자기들이 신이 누군지도 모르요. 근데 모세는 그 신의 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마 이 세 가지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근원이 뭐지? 그들의 존재, 정체성이 뭐고, 그들의 신이 뭐고, 그들의 조상이 누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구나.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고, 이 애굽을 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앙조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포로가 됐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뭐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라가 참 대단한 거예요. 역대상하 에스라서를 봐보십시오.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각 지파별로 인원수를 다 셌어요. 그 사람 이름, 대표자 이름 다 기록해요. 여러분 컴퓨터도 없는 시대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공무원 한 100명 동원해서 해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계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대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북쪽 이스라엘은 정통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수르가 그 땅을 정복하면서 아수르는 무슨 절 기록했어요? 혼합 정치를. 가나안의 문화 똑같이. 그래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뭐예요? 신약시대에 오면 사마리아 사람이 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은 뭐하죠? 취급했죠? 그렇죠. 피가 섞였어요.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이 남쪽 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또 역사도 어때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여러분, 왕의 역사니까 어디서 기록해야 될까요? 사울? 아니에요. 아라. 창세기에서 기록합니다. 근데 그 기록을 창출레민신, 네? 창출민수 사사망, 그렇죠? 데라느, 그렇잖아요. 근데 창출민수 사사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글로 할 수 없으니까 뭘로 했다? 족보로. 족보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포로에서 다시 70년 만에, 그러나 1차 포로 때부터 3차 포로 기한 때까지 보면 160년이 지나요. 그런 사람들은 깡들이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뭐고, 왜 우리가 이 포로로 끌려왔는지, 우리의 신은 누군지, 이런 부분들을 이 역대 상하를 통해, 그리고 에스라 통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정치 행정적인 지도자고 에스라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결국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철저한 신앙운동을 일으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너무 역사가 짧죠? 100년의 역사.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고 나자 페르시아의 온전한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요?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땅을 차지해요. 이집트까지 다 먹어버리고 저기 유럽까지 다 먹어 페르시아는. 바벨론은 저까지 먹는 거라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주권 정책이 가능했어. 근데 페르시아는 온갖 땅을 뺏겨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이 백성들을 끌어와보니까 그 땅이 세해가 되거든요. 그럼 자기 땅이 아니죠. 그래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어때요? 다시 바벨론이 끌어왔던 민족은 뭐예요? 다시 돌려보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것을 선지자 중에 다 예언해 놓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진짜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계속해서 누구들 성전 지어줄 테니까 누구 땅을 사거든. 대신에 왕은 나다. 누구다? 이것만 인정해라. 너희가 믿는 신 마음대로 쓰기로 좋다. 그래서 성전도 지어줄 테니까 돌아가라.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어. 그 70년, 정확하게 70년 때가 되니까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나요? 유대가 다시 신학의 공부를 회복해요. 철저히.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형성됐던 중요한 하나의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었잖아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진짜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없으니까 만들기 시작했더니 뭐예요? 해상이에요. 근데 해상을 지을 때 그 해상의 용구를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면 여러 해상들을 비교하면서 막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할 때 보면 그 해상의 모습들이 그 성전의 내용들을 압축시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정말 성전에 갈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해상을 지어서 그 해상이 그들의 정치, 교육, 또 종교에 대한 모든 중심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해상의 문화가 만들어져요. 네. 자, 우리 몇 가지만 하죠? 네?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세 번째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 쭉 해서 신약까지 해서 다음 주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중요한 건, 자, 구속사. 구속사는 어느 나라의 역사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그 구속사는 무엇을 근거로 역사가 진행된다? 언약의 가르침. 그 언약은 뭐다? 세 가지다. 첫 번째, 큰 민족. 또, 세 번째, 천하 만민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신약 때부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천하 만민이 죽기로 돌아오는 시대예요. 아직 그 세 번째 언약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천하 만민이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이 언약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과 성도하는 일.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왕 대신이 그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천하 만민 죽기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브제를 만들었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해야 내가 복 받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들어가고 나가도 복을 받고 덮기도 없이 복 받고 뭐 그런 거밖에 몰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보고 천하 만민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내 자식들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 쓰임받고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내 자식들 제대로 키웁시다. 신앙으로. 정말 그 주일날 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식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 별로 광고도 별로 안 했는데 가득 찼어요. 근데 난 그 일을 이루고 싶어요.
대안학교의 문제가 뭐냐? 진짜로 신앙은 좋게 키울 수 있는데 실력이 없어. 대안학교 졸업하려야 돼. 그래서 대안학교 가고 영적으로 신앙도 좋고 그런데 일반 대학이나 고등학교 진학에 갈 애들이 적응을 하는 거죠. 실력이 없어. 그게 서글픈 현실이야.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 학원하고 과외를 시킨 애들보다 더 실력이 있는 애로 만들고 싶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남학에도 그 일이 시작되어지도록. 좋겠죠. 아니, 학원 안 보내고 과외 안 시키는데 그 애들보다도 공부를 잘하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할 겁니다. 서로 보내려고 그럴 거예요? 네? 안 믿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약속하실지 모르고 우리 사춘 비었잖아요. 사춘 거기 잘 꾸며갖고 진짜 메타인지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자,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좀 마지막 요점 정리해주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그 부분들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도움이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관점만 여러분이 줬다면 저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해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성경의 문맹자들이 너무 그걸 제대로 보는 눈이 없으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버리고 편집시켜. 그 속사는 다른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관점을 갖게 만들어요. 제가 오브제라는 말을 듣고 충격받아서 구속사 가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이 관점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고 싶어요. 갈수록 성경을 복해요. 진심이요. 하나님의 의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구독자를 통하여 성경을 바로 보는 정말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또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을 하나님을 총을 도와주셔서 정말 승리케 하시고 마지막 이제 천하만민 특기로 돌아온 일에 힘받은 저희들 그리고 우리 교회 특기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